송년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탄의 절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잡하고 혼동된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마다 각 부서에서 각양 좋은 은사로 하나님을 섬겨오신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한 해가 기쁘고 감사한 그런 한 해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귀한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송년주일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런 제목으로 성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성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정도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아름다운 구주 성탄,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게 하는가? 그 첫 번째로다는 포기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그 포기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한다 생각이 됩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말 구유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의 엄청난 포기였다는 사실,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없이 포기하신 바로 그것이 이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포기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그 위엄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셨습니다. 아주 연약한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화려한 왕궁도 아닌 이제 구유에 누워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포기하셨구나. 하나님의 포기가 성탄절의 정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기가 이루어질 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예고를 하였습니다. 예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란 마리아는 그 반응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렇게 포기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게 되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마리아는 앞으로 닥칠 어떤 엄청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까지 간직해왔던 모든 자신의 위치를 다 포기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포기였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다 유대 사회에서는 체면을 중시 여기고 평판을 중시 여기는 그런 유대 사회에서 의로운 자라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던 요셉, 이 요셉이 가만히 보니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요셉은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다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평판조차도 다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천사의 그 명령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선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의 평판과 지위와 자신의 것을 이제 포기하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에게 강력한 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권리는 뭐냐면은 자식의 이름을 짓는, 장명할 수 있는, 아들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대단한 권리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이 지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된 요셉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기는 이어서 이제 요셉의 삶 속에는 엄청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의 살아왔던 삶,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과는 굉장히 그것이 치명상을 입을 만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포기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자신의 권리, 이름을 장명할 수 있었던 그 권리를 내놓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성탄의 의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지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모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던 이 요셉조차도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다 포기했던 그런 모습. 그래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아기 예수를 모셔드릴 수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은 포기하는 크리스마스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지 될 그런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교회는 잘 다니시면서도 이렇게 어떤 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저는 예수님을 좋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지만 저는 뭐 시키는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믿겠습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말아주세요. 사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많이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빨리 등록하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 나는 내 스타일대로 믿겠습니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포기라는 사실, 하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셨듯이 우리도 포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주님의 성탄절, 이 성탄절기에 포기라는 단어를 묵상하며 내가 과연 포기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낮아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이 포기를 향하여 결단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성찰하며 새로운 해를 향하여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절에 기억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다. 동방박사들이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경배하는 일,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차리고 경배할 수 있었던 목자와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경배는 참된 경배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이제 특별히 나타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 바로 그 왕에게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들의 목적은 오직 경배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헤롯도 가서 알아보고 나한테 와서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라고 경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롯의 경배는 거짓 경배였습니다.
자기 의중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니 내 지위가 위태롭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 경배한다는 이야기는 가서 그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경배였습니다. 내 이익을 차리는 거죠. 내 중심을 가지고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경배하겠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는 경배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헤롯과 같이 내 의도를 가지고 내 목적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 경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경배의 목적은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로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주님을 경배하는 참 경배자, 참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모습을 볼 때 성경에는 몇 명의 동방박사라는 표현이 절대로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냥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하기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 3개의 예물을 드린 거로 봐서 3명의 동방박사, 그래서 3사람, 동방박사 3사람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 전승에서는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3명의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이름까지 적어놓고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멜키오르라는 이런 동방박사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다. 그는 황금을 가지고 와서 어린아기 예수께 드리고 경배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런 고백으로 경배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박사는 카스팔이라는 박사는 인도의 왕이었는데 왔다. 그는 유향을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유향은 구약성서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거룩함을 상징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유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유향을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신성, 하나님의 거룩함 그 자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유향을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몰약을 드린 동방박사는 발타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몰약을 드린 이 발타살은 아라비아의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몰약이라는 것은 시신을 이제 방부하게 하는 그리고 향을 내는 그런 약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100리트바라 되는 그런 침향 섞인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발라드렸던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거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왕이시고 오직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 것이 동방박사들의 경배였습니다. 우리의 경배도 그와 같이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며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어 경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예배를 1년 동안 52주 동안 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이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초점 역시 여전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대속주가 되심을 높여 고백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 경배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미사한다. 그리스도 미사.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경배한다, 예배한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경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신앙의 축복이, 이 신앙의 경험이 새로운 해에도 이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교우들 가운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그렇게 인사합니다만
이제 교회가 너무 집과 교회 거리가 너무 먼데 아주 멀리서 이렇게들 신앙생활 하시는데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나오시는 겁니다. 거의 두세 시간 이렇게 운전해서 나와서 새벽 기도를 꼭꼭 드리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교우를, 그 성도를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성도님, 교회가 너무 멀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교회가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는 멀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집이 멀 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드리는 거기에 중심이, 그리스도 경배의 중심이 서 있다 보니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 되고 우리 집이 멀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중심의 경배가 이 성탄절기에 이어져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단어는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다 함께 순례의 길을 걸었다. 성탄절에 순례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내적인 여정, 내적인 이 영혼의 순례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순례자의 길, 필그림의 삶, 또는 요즘 흔히 말하는 구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아 나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왔다면 그 거리는 대략 1500km 정도의 먼 거리가 될 것입니다. 북부 팔레스타인을 통과해서, 시리아를 통과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베들레헴까지 왔던 그들의 순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간에 돌아가고 싶은 어려운 그런 위험한 이 모든 일들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끊임없이 보따리 싸서 또 출발하고 또 출발하고 또 출발하고 하는 끊임없는 구도자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아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2019년도에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도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이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걸어가는 순례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러시아에서는 이제 동방박사 네 번째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로다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타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타반이라는 네 번째 이 동방박사도 예물, 주님께 드릴 경배할 그 예물을 3가지나 들고 그렇게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별을 보고 따라 나서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다른 박사들과 만나지 못하고 처지게 되는데, 처지게 되는 이유가 이제 정말 거의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이제 이렇게 먼지구덩이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어린이를 안고 다시 동네로, 자기가 출발한 동네로 들어가서 그 어린이를 맡을 보모를 구해서, 그래서 그에게 보물 하나 주고 이 어린 생명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또는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장례식을 치른 집이 있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는 그 나머지 가족들이 다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알타반은 2번째 자기의 보석을 그 노예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고 그 가족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순례의 길을 가는데 어떤 지역에 가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군사들이 다 죽이려고, 사용하려고 마을의 남자들을 다 모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알타반이 마지막 남아있는 그 보석을 주고서, 그리고서 이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남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께 드릴 예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순례의 길에서 점점 가난해지고 배를 타는 노예가 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다가 서둘러라 서둘러라 그런 음성을 듣고 그가 부지런히 간 곳, 그것은 바로 십자가 3개가 이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언덕이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타바는 바로 내가 저분을 위해서, 저분이 나에게 그토록 그리운 분이었고 내 평생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한 순례의 목적지가 저분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과 시선을 마주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알타반도 죽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가난했을 때 나에게 먹을 걸 줬고,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고, 아플 때 나를 치료해 주었다.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알타반의 순례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도 새해에도 우리의 신앙의 길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제 탈출파입니다. 그러므로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이동해가며 구도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해에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새로워지고 또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송년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 인하여서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포기하며 서고,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경배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내적인 이 신앙의 여정이 더욱더 견고해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절기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왔지만 우리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올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앞서서 인도하시고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이제 멈추어 서서 돌이켜보니 한 해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향하여서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